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6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6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도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또한 능력 주심을 따라, 은혜 주심을 따라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여러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그것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한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마지막 날에 있을 영적 추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가지고 익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추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늘 성전에서 나온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서 땅의 포도송이를 추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추수는 예수님의 추수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추수가 성도의 구원을 뜻한다면 이 천사의 추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날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15장 말씀은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곱 재앙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으로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이 크고 놀라운 이적, 성경에는 이상한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인데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기 전에 그가 본 한 광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심판을 하는 내용의 이제 시작인데,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한이 본 한 환상을, 한 광경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요한이 본 것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유리 바다는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에서 이미 본 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 환상, 천상의 환상인데, 그 환상, 그 하늘 보좌를 설명하는 가운데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4장 6절에 그 유리 바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리 바다예요. 그런데 4장 6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수정과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이게 분명히 다르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오늘 본문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일곱 천사가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서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유래하는가?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좌 앞 유리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곧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홍해가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그들의 길을 막았어요. 문제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잡아가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하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구원 역사를 행하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자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통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애굽 군대도 바다 가운데로 난 길로 들어왔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모두 건너자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셔서 애굽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선 성도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똑같은 찬양, 모세의 노래를 찬양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경험은 그들이 홍해에서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백성이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원수인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해에 모두 빠져 죽게 되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리바닷가에 선 성도들이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살아났듯이 하나님은 고난과 순교를 당한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악의 세력들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 또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경험을 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이죠. 그런데 유리 바닷가에 선 성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층 더 온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만이 아닌 어린 양의 노래도 함께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리 바닷가에 선 성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사건들은 그 그림자의 실체, 그래서 그 그림자를 완성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홍해에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세의 찬양을 완성하는 것이 유리 바닷가에 선 성도들의 노래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를 완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생명을 받았다면 유리 바닷가에 선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리 바닷가에 선 성도들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완성한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불려진 완성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유리 바닷가에 선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고 참된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노래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의롭고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참된 왕이십니다. 이것은 만국이 와서 경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심하게 말하면 엉망진창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참과 거짓이 섞여 있고 의와 불의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할 큰 돈을 어떤 사람들은 불법적인 로비나 투기를 통해서 쉽게 벌지요. 오늘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인가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아무리 힘써서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누군가는 단시간에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버는 것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 가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아요. 도무지 벌을 받지 않아요. 이 정의를 구현해야 될 공직자들이 그들과 한 패거리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 한 번 감으면 쉽게 살 수 있는데, 거짓말 한 번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롭고 참된 하나님은 지금의 부정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모든 죄와 불법을 예외 없이 심판하셔서 정의를 바르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롭고 참되게 산 성도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와 희생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복된 일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온갖 거짓과 불법을 행하며 호의호식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을 쌓았는지를 깨닫고 너무나 부끄러워하며 임할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 세상을 반드시 바로 잡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리 바닷가에 선 승리한 성도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성도들은 의롭고 또한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만국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불법을 바로잡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악한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다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의롭고 참된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항상 진실하고 거짓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에 눈먼 사람들로 가득 찰지라도 참되시고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며 거짓 없이 그렇게 이웃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결국 진정한 승리를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진정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끝까지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늘 진실하고 또한 의의 일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거짓 없이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뒤죽박죽입니다. 의와 불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를 보고 또한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날 이 부정하고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당장은 바보 취급을 당할지라도 이 땅에서부터 의로우며 진실하며 정직하며 참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을 믿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의로우신 주님, 정직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라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복음은 전파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고 타국에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는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사 저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선교사들과 또한 우리 목회자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력하며 또한 물질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일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된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즐거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